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리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이 본문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선포,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나라는 그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은 반드시 하늘나라로 향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늘나라로 향한다니까 자꾸만 죽어서 가는 저 어떤 세상 이런 얘기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어제 오후 마칠 때 주일학교 설교할 때에 천국은 어떻게 가요? 라고 하니까 유치부 아이가 죽으면 가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죽으면 가면은 뭐 다 죽는데 다 천국 가겠네요? 송삼룡 씨 따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박경남이래요. 유치부 맞지요? 앞에서 딱 죽으면 가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와 예수님께서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그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죠. 물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우리의 몸으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순간 완성이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성교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이 땅에 발들이 딛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2000년이 걸렸던 3000년이 걸렸던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때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였어요?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 얘기 수련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삶의 방향성이 분명히 삶의 방향 목적이 달라지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핍박이 왔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회 안에도 대적이 있거든요. 원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그 지역의 원수들도 있고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원수도 있고 여하튼 대적들은 많습니다. 그런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슨 증거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증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삶의 방향성이 하늘나라로 잡혀지면 같이 살던 가족인데 아직도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과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인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차표 한 장 끊어가지고 그냥 둘 다 같은 차표를 가지고 같이 서울로 가면 사이좋게 갈 수 있는데 하나는 상행선이고 하나는 하행선이에요. 그럼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삶의 방향 목표가 잡혀지면 반드시 복음의 핍박이 와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핍박하면 핍박하는 자들은 무슨 증거가 되고요? 핍박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가 되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구원의 증거.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핍박받는 가지고 이거 예수님 때문에 핍박하면 안 됩니다. 지가 성질이 들어가지고 요거 얻어먹어놓고는 내가 예수 때문에 막 요거 얻어먹는다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요거 얻어먹고 막 예수 때문에 요거 얻어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까닭없는 애매한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무슨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근데 이래 말씀드리면 또 이상하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고난 받는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가 잘못해가 고난 받는데, 누가 봐도 지가 잘못해가 고난 받으면서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따면 이후의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이듯이 고난도 은혜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고난이 없어지고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때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어떤 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나 지금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은혜 받았군요. 나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은혜 받았군요. 나 지금 병이 들었어요. 아이고 큰 은혜를 받으셨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고난도 은혜라고 했잖아요. 구원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고난도 은혜예요. 이걸 누가 해석하고 누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딱 바로 전해야 되죠. 여러분 고난도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의 길로 갔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주어지는 거죠? 은혜로 주어지죠. 빌립보서 1장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29절 빌립보 1장 29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받아야 예수를 믿지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인데,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뭐도 받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 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내용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첫째가 누구예요? 아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거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 걸 받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 그건 은혜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생명나무로 나아갈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생명나무로 나가면 안 돼요. 왜? 천사들이 불칼로 지키고 있어서 죽는 겁니다.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생명 쪽에서 우리를 건져서 끄집어 들어가야만 생명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생명나무로 못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해서 가인이 아닌, 장남인 가인이 아닌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심을 통하여 장남의 어떤 권리, 또 자연적인 권리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이 겸손하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했구나 하고, 그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벨을 걸 받아주는 것을 보고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하죠. 가인아, 제가 네 발 앞에,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인간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면 가인이 아벨 안 죽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했거든요. 야, 제가 네 문 앞에 딱 도사리고 있으니까 너는 동생 죽일 마음 품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들판으로 데려서 돌려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1순위 아벨인데요, 이 아벨이 형님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우리는 흔히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900세까지 살았어요.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요? 인생 3분의 1 살고 죽었다고 한 거죠. 그들이 하늘나라 데려간 거 보여요? 안 보이니까. 행방불명이다. 객사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로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상으로 여겼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들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의 내용,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 조롱받습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결박받고 옥에 갇히고 돌에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이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떠돌아다니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받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뭐도 받는 거죠? 고난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스스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고난의 길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너 죽는다, 너 병든다, 너 실패한다, 너 망한다. 발발발 떨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도 사용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죽는다 이런 말 하면요, 쉿! 그런 말 하지 마라. 재수없다. 그 금기어예요. 터부시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왜? 죽음이라는 것은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환영한다니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어디에 가고 싶다고요?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죽음의 위협은 오히려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아유, 고마워요. 빨리 죽여주세요. 실제 초대교회 때 핍박 받을 때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날 먼저 죽여주세요. 이건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인간이 의지적으로 죽으러 스스로 가는 자들도 있어요. 군대에 전쟁할 때에 용감한 용사들은요,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은혜하고 왜 다르냐? 만약 우리의 의지로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영웅이 돼요.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해내면요,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고난의 길을 간 사람들은요, 영웅이 아니에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실패한 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 길 가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간 것이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이 길을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제가 달아서 읽었겠습니까? 이게 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하나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문장이에요. 중간에 칸막 없단 말이에요. 한 문장이라서 제가 달아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복음의 시민 노릇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는 대적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내부 안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대적이 있으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결속되어야 하고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이 근면이라는 말은 격려이기도 합니다. 단어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일이죠. 근면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어떤 위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죠. 사랑의 위로. 얘야 허리 좀 펴줄래? 미안하다. 허리를 쭉 펴고. 이게 사랑의 뭐예요? 격려, 위로잖아요.
아이들이 참 못 놀았던 것 같아요. 수련회요. 완전 밤새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서로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위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긍휼과 자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섯 개로 할까요? 우리의 문장으로 보면 무엇이 있거든 이 말은 if 가정법 같죠.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이 말이에요. 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누가 복음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했어요. 핍박한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누구를 도왔습니까? 바울과 그 복음 전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이미 빌립보서 서론에서 다 본 내용이잖아요. 빌립보서 어떻게 세워졌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과 그 전도하는 일행들을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연보로 동참하고 복음에 동참했다는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빌립보 교회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근면들이 있죠? 그렇지요? 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어떤 위로가 있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지요? 자,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왜 또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지요? 이미 복음 안에서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또 바울은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 얘기를 할까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디가 순두개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바울이 한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같이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요? 예? 서로 잘 하려고. 그건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디하고 순두가 일단 예를 들어서 여전도 회장이라 합시다. 교회가 작으니까 두 개 여전도회라 합시다. 1여전도 회장, 2여전도 회장.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서로 잘하다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되면 뭐 성경헌금 남은 것을 가지고 넘기지 말고 선교지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보내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연말이 되었을 때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 곳에 보낼까? 500원씩 나눠서 두 곳에 보낼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결정을? 공동에서 의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두 곳에 보내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곳에 보내자는 사람하고 한 곳에 보내자는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옳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곳에 보내자는 사람은 두 곳에 보내자 옳다 할 것이고 그거 몰아서 한 곳에 좀 보내자 하면 그 한 곳에 보내자는 사람이 또 옳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헌금 남은 거 보내자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내 말 무시했지. 네가 내 말 무시했지. 이래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싸움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복음이라면 함께 할 수가 없죠. 이건 복음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집사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외부의 적의 세력이 도전을 하는데 왜 싸우는가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이유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들, 인본주의라 그러죠.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으로 생각하는 이성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인정을 안 해요. 아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인본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제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 하면서 하룻밤 지내면서 우리 선생님 같이 있었어요. 제가 한 4시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때 잘할 것 같지요? 잘 전해요. 왜 그래요? 아이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좀 인생도 많이 살았고 책도 조금 더 봤을 거고 성경 조금 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전한다고 잘 전하는 거죠. 논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답을 하면 제가 거기에 응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선생님은 다 봤으니까. 그런데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들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 그대로 나오는데 절대로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피하는지 미꾸라지보다 더 잘 피해나가요. 싹싹 피해나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도 종종 얘기했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에 동네 아이,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오는 아이에 그 아이를 확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를 확실히 예수 믿게 만들려고 제가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사람도 간식 딱 준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뭐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꼬마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애가. 하나님은 야,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다 배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다 배운단 말이에요. 무소부재란 말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이 다 계신다니까. 얘가 갑자기 손을 공중으로 휙 하나님 때리대 자기가. 하나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언제 웃었지 그래서. 딱 이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에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나님 딱 때렸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 때렸대. 갑자기 제가 당황했죠. 그 전도사 시절에 요즘은 당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하니까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선생님의 말을 해석하고 목사님의 말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요,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약 가운데 잉태되었는데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다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표현을 하죠. 우리의 성경적 표현은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속했다. 우리 조상의 허리에 속했다. 그러니까 제일 나이 어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14살이에요. 이 14년 전에 아버지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58년 전에 우리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을 거고 100년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허리에 있었을 거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허리에 속하고 아담의 허리에 속했단 말이에요. 아담의 씨들이 아담의 씨. 아담을 쭉 늘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아담이 쭉 늘어난 게 우리들이거든요. 아담은 일반 명사로 그냥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아담아, 히브리어 진흙이거든요. 땅의 뒷거리예요. 우리가 다 흙이에요.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아담이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 아담이 맞다는 그 아담의 선악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진리의 기준을 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족도요. 왜 하나가 못 돼요? 가족이 각자가 자기가 셀프 센터,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를 사람들이 안 묻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냐고 물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진짜 진리가 뭐냐고 찾으러 오셨다면 이런 식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이곳저곳 교회 다녀봤는데 별로 그 진리를 안전하더라. 전혀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 같아서 찾아왔다 해서 찾은 진리가 뭡니까? 중고등 학생들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다른 게 막 나가다가 우리 교회 부모들이 와서 따라왔는데 왜 그렇게 왔느냐 하니까 우리 교회는 일을 많이 안 시켜가지고 좋아서 온다고요. 부모들이 그랬는 거 말하는 거. 결국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요, 진리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취향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복음의 방향성에 갔다고 어떤 분을 소개했는데 가보고는 목사님 아니에요. 그 사람 소개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설교만 몇 번 들어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죠.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복음의 방향성 정말 인간이 죄인이고 예수를 가르치는 십자가 가르친다. 하나의 손가락이다 하고 소개를 했더니 자꾸만 목사님 그 사람 아니던데 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개를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다고 하지만 자기 취향에 맞는 진리를 찾지 자기를 부인하는 진리를 안 찾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진리체계가 무너져야 됩니다. 자기의 가치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인식체계, 사고방식, 삶의 방향성, 목적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건하게 붙들기 위해서 진리를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진리로 여기고 진리를 찾고 있는 게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나한테 뭘 줄 건데요? 구원 줍니까? 좋죠. 하나 챙기죠. 고난? 그건 싫은데요. 야, 고진감래잖아. 고진감래. 고생하면 나중에 상이 크죠. 그러면 조금 참아보지요. 이렇게 타협하고 나오지. 주여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고 전적으로 내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를 진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정당화해주고 나의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행복, 기쁨, 뭐 가정의 화평, 뭐 평화, 온갖 좋은 말들은 다 하죠. 사랑, 위로, 근면, 긍휼, 자비, 사랑 다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각자가 자기가 진리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있음을 진리로 인정하고 나 있음, 나 존재함을 정당화해주고 나의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존재를 확대시켜주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는 한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거죠. 이런 생각들,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몸이요, 우리의 살과 뼈, 세포 하나하나, 뭐 60조, 70조는 세포 하나하나, 가장 기본 생명단위 세포 하나하나,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두 싸움이 일어나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기존에 옛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 사람의 체계, 사고방식, 이 둘의 싸움이 일어나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갈등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싸움은 없고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더 멋있게 살까,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남아요. 이게 바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에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바를 쫓아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과 육체의 갈등은 없어요.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네가 더 돈 많이 버느냐,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이 싸움이 있죠. 네가 더 인기 있느냐, 내가 더 인기, 이 싸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싸움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 복음이 들어오면 이 두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성령이 임하여 다른 욕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근면이 있어요.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 이게 뭐가 있어 그래요? 옛 사람이에요. 옛 자아예요. 이게 언제까지 나와요? 죽을 때까지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송삼용 씨 딸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도 일리는 있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 그 옛자가, 그 자기 주장, 그 자기 가치관, 그거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서 또 뭐 할까요? 나는 베드로가 좋던데, 나는 바울이 좋던데, 나는 아볼로가 좋던데, 이 싸움 또 하려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혼자 또 닦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뭉쳐야 돼요. 같이 만나야 돼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함께 안 들었는데 어떻게 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많이 접속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듣는 분 얼마나 접속돼 있어요? 예? 99명. 99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명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명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100명이 지금 접속을 했단 말은 한 가정이 다 보면 5명, 6명이잖아요. 혼자서 보기보다는
두 가정이라도 모이세요. 적어도 두세 사람을 모이세요. 안 되면 가족이라도 모이세요. 혼자서 도 닦는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지 죄를 몰라요. 지 다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올려니 하면서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부딪힘과 다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게 보기 싫어서 막 이렇게 교회가 평화로워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단 교주가 되면 교회는 평화로워요. 감히 말 한마디 딱 못하도록 찍소리 못하게 하면 그건 평화롭게 되죠. 그건 가짜 평화예요. 아니요. 시끌시끌해요. 자,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왔지만 그들 안에 바울이 하는 말이 마음을 같이 해라는 거예요. 2절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왜? 한 믿음인데 왜 이럴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 자신도 대판 싸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실래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36절. 며칠 후에, 여러분 여기 며칠 후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앞에 무슨 내용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단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율법 다 지켰잖아요. 어려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온갖 율법을 다 지키는데 율법도 안 지킨 이방인들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똑같이 구원받는다. 너무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오고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결론을 딱 내렸단 말이죠. 자, 이 결론을 내리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진전이 되고 있죠. 자, 그럴 때에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여러분 바울을 누가 소개합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꺼려해요. 저 이중섭파이 아니냐. 그때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때 아주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거든요. 바나바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해요. 이게 바나바가 추천인데 나중에 가면 이제 바울이 자꾸만 앞서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 보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에서 1차, 2차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 보고 전에 복음 전한 교회에 돌아보자라고 하니까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마가가 따라가다가 힘이 들었겠죠.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중도에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 데려갈 수 없다.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 좀 받는다고 못 가겠다.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마가 데려가자. 마가는 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남이가. 바나바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판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가를 바울이 받아들여요. 마가도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39절 한번 보세요. 서로 어떻게 해요? 심히 다투어. 이 바울의 입장은 다툴 만한 사람이 안 되죠. 왜?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와 그냥 다투었어요? 심히 다투었어요? 세상 심히 다투어가지고 찢어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대판 싸움으로 오히려 복음은 더 진전이 되죠. 하나님은 손해 안 봐죠.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도 사실은 대판 심히 싸웠더라. 거기에 혈육이 개입될 수도 있고 자기 성질이 개입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논전에 빌립보 교회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 다시 2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뭐로 할 수 있어요? 다툼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다툼으로 한다는 것은 경쟁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영,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툼, 허영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 교회 가보면 항상 그래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시골이지만 시골에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성미표. 성미표. 그래서 성미 가져오면 뭐요? 빨간 딱지 하나 붙이고 52주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뒤에 가면 포도나무 그림 있고 거기에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어요. 포도송이. 그러니까 까만색, 또 자주색, 파란색. 1등은 까맣게 익은 거, 2등은 좀 붉은 자주색, 3등은 파란색. 4등 하면 아예 붙이지도 못해요. 그걸 이제 그거 종합 1등, 1반, 2반 해가 등수를 매겨서 그 표를 받으면 그게 붙여요. 그래서 연말 되면 까만 열매 가장 많이 받은 반을 뭐요? 상을 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다툼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모이는데 죽은 자들이 왜 경쟁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모이는데 왜 경쟁을 해요? 왜 허영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이 사실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까 바나바하고 어떻게 싸워요? 심히 싸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심히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싸웠다고 삐지가 교회 안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가 안 죽어서 그래. 심히 싸웠더라도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고 올 수 있고 집사님 미안하다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살다가 뭐 다툴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혼해도 같이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김정은 씨는 그렇게 하겠대. 앞으로 자기들이 이혼해도 나는 이 넓은 게 오겠대. 알겠나 부민아? 엄마는 그랬다. 니는 어쩔래?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와야지. 자기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세요. 뭐 이혼해갖고 그래 오려고 해. 하지 말고 안 하고 오면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여러분, 내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이게 인간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이길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5절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결국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또 자꾸만 뭐 어떤 이적 기적 표지 이쪽으로 나가는데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이 푸뉴마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말이 문자로 들어오면 법이 되지만 예수의 말이 내 안에 영으로 임하게 되면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 그게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품어지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근본 동등 되시나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의 자기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품게 되면, 이 마음을 품게 되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다 높은 사람들로 보여요. 이것이 아직 안 되었다면
우리는 더 말씀의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더 사모해야 돼요. 주여 내 죄가 어떠함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세요. 저도 어려서부터 아주 율법적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정말 율법적으로 자랐어요. 지옥이 무서워서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율법 지키려고 해왔던 그런 것들조차도 얼마나 그게 죄악이 덕지 묻어 있는지 실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에 비춰지니까 나보다 더한 죄인을 못 봤다는 표현을 종종 했잖아요. 제가 그 말도 교만스러운 말 같아서 요즘 잘 안 합니다만은 정말로 나보다 더한 죄인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에 나오는 뉴스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들은 막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요새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저는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그들보다 더 교묘하게 미투 운동 안 일어나도 그 짓 했을 사람이에요, 저는. 예,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어떤 사람들 보고 나는 손가락질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설교 시간에 죄라고 고발을 하는 일이 마땅하지만 먼저 저의 죄를 먼저 고발하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 목사가 이렇고 나쁜 목사 뭐 어떤 뭐 누가 어떻고 제가 만약 그 목사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더 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게 교묘하게 착한 표로 아주 뭐 드러나지 않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들을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공격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죄, 잘못 이걸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나는 그런 공격한 적은 없어요. 제 설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경의 모든 악한 자들은 다 저예요. 이 성경의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나쁜 놈은 전부 나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울이며 이렇게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처음 서로 심히 대판 싸웠는데 이게 죽게 되니까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에베소 말씀 보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빌립 바로 앞에 에베소서 있습니다. 에베소 4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지를 보십시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에베소서나 빌립보 다 감옥에서 갇혀서 편지 보내는 거예요.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몇 년에 죽어요,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죠.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4절 보십시오. 하나가 뭐가 하나요? 몸. 이 몸 무슨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몸이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뿐이에요. 근데 교회가 하나뿐인다는데 뭐 2층에도 있잖아요. 2층이 무슨 온누리교회? 맞아요? 온누리교회.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 같이 드려야지 왜 따로 드려요? 턱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몸이 하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견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즉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여러 가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유령입니까? 그죠? 여러분 안 보여요 옆에? 유령만 했어요. 보이죠? 보이니까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믿음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하나라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심을 받았다면 내가 전적인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니까 떨어져 있다가 오고 싶어서 막 붙고 저러다니 혈육이 하나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은 끌린단 말이에요. 당겨요. 오는데 어디 가요? 다른 엄마한테 가고 자기 엄마한테 간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저건 혈육이 한 몸이에요. 왜 딴 데 안 가고 거기 갔니 너?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몸이라는 말은 적어도 몸이 하나고요. 성령이 몇 분이에요? 근데 왜 이 성령 다르고 저 성령 다르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성령이 하나예요. 이것이 너희가 부르심을 무슨 소망? 한 소망. 주님이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런데 교회 안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늘푸른 교회도. 그럼 왜 이렇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인간이 근원적으로 선악을 따먹은 지인에서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런 상태로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치부 꼬마가 말했던 것처럼 죽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 맞지요? 그 영육 이론적으로 죽어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 아니고 저는 해석을 달리 한 거죠. 어떻게 해요? 나의 옛 사람, 옛 자, 그게 죽어야 돼요. 셀프 센터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거 있으면 천국 못 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를 향하여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스데반 집사 자기를 향해서 돌치는 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알지 못하고 저 짓을 행하나이다. 누구 마음이 충만했어요? 스데반 집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했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거 됩니까?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천국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죽는 거예요. 성경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데,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자기가 부인되는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연합되셔요.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말씀으로 오늘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 왜 화났니? 너 왜 화났어? 그러니까 어제 또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애가 앞에서 뒤에서 의자를 밀었어. 그러니까 뒤에서 딱 돌아보고 왜 밀어? 이런 거예요. 목사 설교 중에. 둘이서 빨리 화해해라. 미안하다 먼저 해라. 자존심 있어가 하나 둘 셋 미안하다. 그래 설교했어요. 인간은 아이나 어른이나 이 자중심이에요.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느냐 하면, 주여 정말 나는 아직 천국 못 가는 이유가 있군요. 내가 아직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들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진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무시 안 해요. 외모로 무시 안 해요. 학력, 뭐 이력, 뭐 공로, 자기 공적 이런 것 가지고 무시 안 해요.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랑 1시간이나 똑같이 대접받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나라 갔는데, 야, 니 전에 내보다 훨씬 봉사도 안 했는데 너는 왜 나보다 큰 집에 사노? 이 사고방식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약속으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이거 알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나보다 못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괜찮아요. 뭐 내보다 못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괜찮아요. 제가 오늘 중고등학생들 한 번도 안 머쓱했지요. 제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화를 낸 것을 억발력 찌른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여러분도 잘났어 그렇게 말한 건 천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봐라. 내가 이 말 안 했잖아 오늘. 제가 여러분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루 더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거예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이 죄의 몸이 멸할 때까지 우리는 성리 우리 안에 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이 몸의 구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 과정이 뭐예요? 자기 못남을 알게 하세요. 성경 두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1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니라. 만삭되지 못했다.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래요. 요즘은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뭐 좀 일찍 태어나도 다 잘 키워내옵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만삭되지 못해서 뭐 칠삭동이 팔삭동이 태어나면 뭔가 부족해요. 모자라요.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됐든지 하여튼 그러한 자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게요 은혜에 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임한 자의 모습.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믿어 구원 얻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는데 고난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아세요? 정말 바울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 고난 당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사형수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질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도에는 고난이 왜 와요? 자기 의지 못하도록. 성도는요 자기 의지하면 망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 못하도록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어디 감히 천국 가서 네가 전도 많이 했니 내가 전도 많이 했니 그 실력을 가지고 상급 차등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 천국 못 가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만 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고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사도라 칭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복음에서 수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막 허영심과 시기와 다툼으로 막 상을 차곡차곡 마일리지 사듯이 사가 그것을 천국에서 뭐 환급 받으려고요? 그거 들고 가면 천국에서 뭐 상으로 바꿔줍니까? 한 거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보다 신실하다. 아주 아름다운 언어예요. 믿보다 우리나라 말인데요. 정말 신실하다.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세요. 자기 약속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기 약속의 신실함이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게 구원이 일어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다 무엇을 알아요? 구원받은 자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울이 너무 감격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이기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지면 죄가 뭔지 알게 돼요. 예수를 안 믿었고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영광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가치, 자기 명예에서 살았던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니까 자기보다 더한 죄인은 없잖아요.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이런 자들이 천국 가서 무슨 얘기 할까요? 나보다 못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정말 나보다 여러분들은 다 나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자기가 부족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지.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낮출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그 말씀 속에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안다면 나보다 못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도록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살이 속에서도 나보다 못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이 은혜의 삶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맛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며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